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8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이 시간 성가대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말씀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은혜로 풍성하시길 바랍니다. 간혹 저희 지인들이 저희 신의도에 놀러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목사님 여기는 비린내가 안 나네요. 그렇게 물어봐요. 우리 신의도는요 다른 그 섬 도시랑 좀 많이 다르게 물고기 냄새 비린내가 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신의도의 주된 생업은 어업에 있지 않고 염업에 있어서 그래요. 이처럼 냄새를 따라서 그 지역의 생업과 또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병원에서 일하거나 병원을 가면 알코올 냄새,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또는 인쇄소나 주유소에 일하시는 분들은 기름 냄새가 나요. 납니다 진짜로. 그러면 반문하겠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무슨 냄새가 나야 할까요? 그렇죠. 야, 우리 신주중학교 성도님들 최고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각처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어야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까? 첫 번째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좀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때 당시의 전쟁의 어떤 풍습을 좀 알아야 해요. 이 시대에 전쟁을 하고 대승을 거두면 장군들이 함께 있는 휘하들 병사들과 함께 그 도시를 행렬을 합니다. 그때 모든 도시의 사람들이 뛰쳐나와서 꽃이랑 꽃은 다 꺾어서 그 병사들이 그 장군들이 나가는 길에 흩어 뿌려주면서 환호하고 박수치면서 격려를 해요. 그러면 그날 그 군인들의 온 몸에는 무슨 냄새가 나는 거예요? 향기가 나는 거죠. 그런데 이 군인들이 박수를 받고 꽃다발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이겨서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우리가 왜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못하는가?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기지 못해서 그래요. 내 세상적인 감정과 사탄의 공격과 또 수많은 그 작은 아픔과 질병과 약함에 신음하다 보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보다는 질병의 냄새요, 죄의 냄새요, 고통의 냄새가 가득해요. 그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을 가지고 이겨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이겨야 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스님이 노량진 수산물 시장을 갔다가 그 절에 이제 분양할 국화를 좀 사려고 화원에 왔대요. 근데 이제 그 꽃집에 갔더니 그 꽃집 주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 똑같은 칼을 쓰는데 저쪽에는 피 비린내가 나는데 이쪽에는 꽃향기가 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잘 보세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도구를 가지고 싸우는데 한 사람은 죽이고 가르고 째는 데 사용하니까 피 비린내가 나는데 다른 사람은 그 칼을 가지고 꽃을 다듬는 데 쓰니까 그곳에는 꽃향기가 가득 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세상의 크고 작은 감정과 아픔과 문제를 해결할 때 이기는 무기가 예수가 되어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 안에 요동치는 수많은 감정과 수많은 생각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다듬고 예수 그리스도로 덮을 수 있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기독교 장례는 향을 피우지 않지만 혹시 향을 피우는 장례식장 혹시 가보신 적 있나요? 장례식장을 가면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막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 있으면 옷에서 여러 가지 냄새가 나요. 술 냄새도 나고 담배 냄새도 나고 사람 냄새도 나는데 신기하게 그날 하루 종일 장례식장을 지나고 나서 그날 집에 돌아가서 옷을 딱 벗으면 무슨 냄새가 나는 줄 아세요? 향 냄새가 나요. 왜죠? 그곳에 가득하였던 수많은 냄새보다 그 냄새를 덮을 수 있는 향 냄새가 강해서 그래요.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어떠한 냄새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거룩하고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고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내 마음을 다스릴 때 예수의 향기를 붙잡아야 해요. 이와 유사한 사건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하니까 물로 그 세상을 심판했어요. 물이 세상을 며칠 동안 덮은 줄 아세요? 무려 377일 동안 물이 세상에 덮여 있었어요. 그리고 물이 다 가라앉고 나서 땅이 단단해지고 나서 노아와 노아 가족들이 내려와서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한 줄 아세요? 생각해 보세요. 배를 열고 내려왔는데 그 땅이 얼마나 참상이 심했을 거예요. 온갖 시신과 시체들이 바글바글했고 시체 썩는 냄새가 있었을 거예요. 산은 무너지고 길은 헤어지고 풀과 나무들은 다 흙으로 덮어져서 정말로 행체도 쳐다볼 수 없을 것 같은 모든 것이 망가지고 무너진 그때에 노아들과 노아의 가족들이 무슨 일을 가장 먼저 하냐면 제단을 쌓아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니 하나님께서 그 냄새를 받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신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그 땅은 정말로 죽음이 가득한 땅이었고 모든 것이 망하였고 정말로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그 땅이었어요. 그 땅에 노아와 노아 가족들이 내려왔을 때 얼마나 마음이 헛헛하고 수많은 감정들이 요동쳤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감정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땅을 다시 한번 저주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늘 세상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고 실족할 수밖에 없지만 그 순간에 내 감정과 사탄의 생각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면 우리 안에 있는 요동치는 저주를 하나님께서 잠잠케 하시고 그 모든 흉악한 생각과 흉악한 냄새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덮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대해 주님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얼마나 은혜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이 주는 그 작은 문제와 아픔과 감정에 실족하면 죽음 같은 아픔과 고난을 겪으죠. 그런데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덮으면 주님의 향기가 우리 마음에 임하면 그 사망의 생각이 소멸되어지고 생명의 법이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고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기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런데요 두 번째 주시는 한 가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나아가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만은 못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지는 못해요.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사명이 있어야 돼요.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여기서 감당하리요라는 말씀을 헬라어 원어로 히카노스라고 하는데요. 무슨 뜻인 거냐면 자격이 있어야 한다.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감당하고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럴 만한 각오가 서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로 취급받는 거예요. 환영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저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로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요즘 뉴스에 교사에 대해서 교사들의 당하는 고초에 대해서 많이 뉴스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겉에 보면 옛날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못 받게 하고 굉장히 존중받고 존경받는 직장인 줄 알았는데 실상 어때요? 학부모들에게 온갖 무시와 모욕을 다 당하고 교권 침해를 당하는 자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교사들은 어떤 사람이 감당하냐면 사명감 있는 사람이 남는데요. 벌써부터 그 교대 진학률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사명감 있는 사람이 교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와 동일해요. 신앙생활 잘하고요. 믿음 안에 잘 서 있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 앞에 아니 모든 사람 앞에 인정받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오늘 또 말씀대로 살려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더 나아가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도 비방받을 수 있어요. 오해받을 수 있어요. 상처받을 수 있어요. 인정 못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마음이 어때요? 속상하겠죠. 오늘 말씀은 그것을 각오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요, 그 사랑이 많고 능력이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도 미움을 받았어요. 심지어는 죽임까지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소금이 그 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녹아야 해요. 양초가 빛을 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 몸을 불태워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게 뭐냐면 내가 희생되어줘야 해요. 내가 손해볼 수 있어야 해요. 내가 죽어질 수 있어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냐면 향기로운 희생이 있어야 돼요.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주님은 그 비밀을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향기가 되신 비밀이 여기 있어요. 자신을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려서 예수님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신의 중앙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복음의 사자가 되기 위해서 또 크고 작은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늘 또 주님의 일들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희생해야 돼요. 지금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분 계세요. 우리 성가대로 그리고 예배 순서로 예배 위원으로 또 보이지 않는 뒤에서 컴퓨터 넘겨주시는 분으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차량 운행하시는 분으로 아침 일찍 와서 식사 준비하시는 분으로 아니 그 전날부터 청소하신 분으로부터 수많은 보이지 않는 희생과 헌신이 있어서 오늘 우리는 아름답고 감사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향기, 주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순전해야 돼요.
이 사명 가운데 자꾸만 사람의 계산과 마음이 찾아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희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찌 됐든지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보면 그 일 못해요.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향유 옥합을 깨뜨렸어요. 그 돈이 300데나리온이에요. 무려 약 3천만 원이 넘는 노동자 1년 품삯인데요. 그 돈을 깨뜨렸어요. 그때 그 일을 그 베다니 마리아는 누구만 바라봤어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아깝지 않고 그것을 깨뜨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당장 그 자리에 가룟 유다가 책망하면서 혼내면서 수군덕거려요. 야, 저 여자 정신없어. 있어 없어? 저거 팔아서 가난한 자 주면 3천만 원이야. 야, 진짜 세상 물정 모르고 막 그런 비방을 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얼마나 마음이 서글퍼요. 나는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했는데 그 일이 나를 비방하는 비방거리가 되면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만두어라. 이 여자는 지금 내 장사를 준비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반드시 이 여인이 행한 일도 기억되리라. 이거예요, 이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그 사명을 가지고 감당하는데 안타까운 건 모든 사람에게는 환영받지는 못해요. 그러나 복음이 전파되는 곳,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서는 누가 기억하신다고?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고로 우리는 각오해 있어야 돼요. 상처받을 각오, 실망한 각오, 넘어질 각오를 돼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안에 전파되어질 수 있어요. 더 나아가 그 일들을 감당하고 각오하고 나가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아름답게 매듭 지으실 줄 믿습니다. 고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첫째는 이기시고 더 나아가 다 감당하세요. 이미 상처받을 작정하시고 이기시면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요, 순전하여서 예수님의 향기만을 말해야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말하는 혼잡하지 아니하다라는 뜻은 헬라어로 카페류오라고 하는데요. 포도주에 물을 섞는 거예요. 그 이익을 위해서 순수한 것을 희석시켜서 변질되게 하는 것을 이 혼잡하게 하다예요. 그런데 오늘 17절 뭐라고 말해요?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취를 지우고자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고깃집에서 고기를 먹고 나가면 뭐 하죠? 몸에 그 탈취제 페브리치를 뿌려요. 근데 그 당장 그 순간만큼은 냄새가 안 나는 것 같죠. 근데 집에 딱 가서 옷을 걸어 놓으면 그 안에서 뭔 냄새가 나요? 술 냄새, 담배 냄새, 고기 냄새, 사람 냄새. 안 빨면 안 될 정도로 냄새가 가득해요. 분명히 뭐를 뿌렸는데, 탈취제를 뿌렸는데. 잘 보세요. 아무리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다 해도 내 안에 요동치는 감정과 요동치는 세상의 냄새가 가득하면 자연스럽게 예수의 향기가 희미해질 수밖에 없어요. 더 나아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이 예수 그리스도에 매여 있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말과 행실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거짓이나 공격이나 아픔도 있을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깨뜨려서 부었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순전한 나드라고 했어요. 다른 것이 섞이지 않는 정말로 순전한 향유 한 옥합을 깨뜨린 거예요. 순전할수록 가치가 귀합니다. 우리 금 24K, 18K, 14K가 있어요.
자, 1등, 2등이 좋다고 해서 숫자 낮은 14K를 받고 싶습니까? 24K를 받고 싶습니까? 24K를 받고 싶어요. 왜죠? 그게 더 비싸고 가치가 있어서 그래요. 이와 같이 믿음도 동일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강력하게 내 삶을 지배하고 또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 믿음이 같이 있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말과 손길이 순전해 주셔야 해요. 뭘로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5절에 주님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전으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순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하세요. 사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에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섬겨서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겼어요. 그랬다가 망했어요. 오늘 또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건강도 섬기고 힘 있는 사람도 섬기고 빽 있는 사람들도 섬겨요. 그러니 그 믿음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 가운데 강력하게 간섭하심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처절하게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역사와 능력과 은혜와 힘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홍해 바다 앞에 섰을 때 그들은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을 건져내 주셨죠. 블레셋 대군에 크게 참패해서 민족이 망할 위기에 있었을 때 다시 한번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울 힘도 용기도 용사들도 없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니 하나님께서 그 미스바 광야에서 대승을 거두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 요동치는 수많은 사탄의 공격과 감정의 문제 간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 안에 순전해지는 거예요. 더욱더 순전해질 때 이길 수 있어요. 우리 가끔 기도를 하면 마음이 복잡해서 기도하면 처음에 어떻게 기도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별 생각이 다 들거든요. 화도 나고 속상하고 슬프고 좌절도 되고 막 요동쳐요. 그런데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기도가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지죠? 주님께 포커스가 맞춰지면 그때서야 뭐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죠. 그리고 그 기도가 되어질 때 뭐가 임하는 거예요? 평안이 오고 위로가 임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임해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있을수록 아픔이 있을수록 원치 않는 고통과 사단의 공격이 있을수록 예수로 더 순전해져야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자기 제자들끼리 바다에 갔다가 풍랑을 만나요. 바다가 갑자기 폭풍이 치고 풍랑이 일어나서 그 어부 출신들도 배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곧 침몰되어지게 될 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죠. 제자들이 깜짝 놀라요. 두려워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반갑고 기쁘고 신기한지. 그때부터 옛날부터 출상 맞았던 베드로가 손을 번쩍 들고 말을 해요. 예수님, 나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고 싶어요. 근데 얼마나 순수하고 이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오라 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볼 때 그는 물에 빠지지 않고 바다 위를 걸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은혜예요. 그런데요, 안타깝게 발밑에 요동치는 파도와 귀에 요동치는 바람 소리에 시선이 다른 데 쏠리니 어떻게 됐어요? 바다에 빠져들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예수님 살려주세요라고 말을 해요. 오늘 우리 베드로의 모습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렇게 빠져 호적거리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아름다운 향기의 권세도 주셨건만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순전함에서 떠나서 자꾸만 세상이 주는 생각과 사탄이 주는 공격에 마음이 휩쓸리고 그 감정에 내 기도가 무너지니 내 믿음도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기도로, 예수님께 집중하는 믿음으로 순전해질 때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능력으로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 해요. 근데 혈과 육으로 싸우면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은 많은 사람 앞에 사랑받지는 못해요. 때로는 비방당할 수도 있고 공격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흔들리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시고 잘 이기시기를, 꼭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을 축복하며 위로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원치 않은 질병과 사탄의 공격과 크고 작은 여건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기도가 되어지지 않고 마음이 근심되어질 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위로하시는 은혜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집중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기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누리 찬양지 50번 찬송하며 우리 기도의 자리